4장 6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 저희들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우리 중에 건강이 나쁘고 건강이 나쁜 것 때문에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죠? 그럴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할 거예요. 두 가지가 뭘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식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생활. 두 번째는 꾸준한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야. 식생활 잘해야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내용 같지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식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좋은 식생활보다 좀 나쁜 식생활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 어떤 음식 좋아하죠? 맵고 짠 음식. 저도 결혼하고 나서 매운 음식이 좋아졌어요. 저희 와이프가 매운 음식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맵게 해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나쁜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라면이잖아요. 저 라면도 좋아해요. 라면을 끓이고 나면 이상하게 그 청양고추 있죠. 칼칼하게 한 두세 개를 또 넣어요. 그러면 그 라면의 그 칼칼함 벌써 이제 입맛도 생각나고 딱 여러분들이 이쁘니까 깜짝 근데 맵고 짠 음식 우리가 안 좋은 거 알아요. 너무 단 음식도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맵고 짜고 달고 지방이 많은, 그죠? 뺀이난 음식 이상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음식이 참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먹지 말아야 되는 푸드 중에 정크푸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칩. 그죠? 칩 같은 거, 초콜릿, 캔디.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배를 채우면 이제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것 때문에 정크푸드를 못 먹게 부모님들이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생활,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언제 밥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이제 늦게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9시, 10시나 돼야 저녁을 드시는 분들. 그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식사를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소화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면 그냥 이렇게 부딪힌다 그러죠. 밤새도록 부딪히면서 그냥 위가 소화 안 되고 힘들게 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상당한 절제가 요구됩니다. 절제되지 않으면 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은 어때요?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 중에 운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 없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운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막상 30분의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꼭 운동을 해야 되는 날, 꼭 운동을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져요.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뭔 일이 꼭 터져서 못 가게 됩니다. 정말 운동하려고 하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중에 New Year's Resolution을 해서 새해가 되면 여러분 꼭 결심하는 거 있죠.
미국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거. 왜냐? 그 1월 1일이 뭐야? 그 땡스기빙 거쳐서, 그죠? 크리스마스를 걸치면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뭐야? 아, 이제 살 좀 빼야겠다. 그러니까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며칠 가요? 3일 가요, 3일. 3일 가면 다 도루묵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서 또 뭘 하냐? 피트니스 클럽. 여기 계신 분들 member들 계시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멤버 됩니다. 근데 잘 안 가죠. 이상하게 안 가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돈 낸 게 아까워서 갑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안 가죠. 그것도 무뎌져요, 이제. 돈은 나가는데, 돈은 나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대단하신 분들, 정말 엄청난 결심, 엄청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식생활 조심해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진짜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식생활을 가져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어떤 단어를 쓰면서 사용하냐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건. 예.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지금 사도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옵션 아니에요. 아, 내가 경건해야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도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그래서 또한 명령이 나가는 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경건. 굉장히 잘 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쩔 때는 이게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면서 쓰는 게 많아요. 뭐 영적으로 뭐 이런 말 쓰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뭐 이런 단어 저도 많이 쓰지만 어쨌든 이게 무슨 단어일까? 또 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도 잘 쓰지만 긴가민가한 단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 경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겠어요? 경건. 그럴 때 우리가 좀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혹시 NIV를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면 가들리라는 단어를 번역됐어요. 가들. 요 가들리라는 단어를 조금 직역하고 한국말로 직역하고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지금 이제 입술이 막 움직여야 돼요. 지금 막 제가 창세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공이 풀리면서 먼 데로 가면서 뭐냐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두 번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묻는 순간 여러분들이 답이 0.1초 이내로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교동문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선택했던 자들, 그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동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기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한 뜻을,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구원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한 뜻이 무엇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자, 이것은 시애틀 남북교인들이라면 자다가도 누가 옆에서 꾹 찔러서 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면 잠결에도 나와야 돼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들처럼 대하는 것. 예. 그럼 아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들리라 그랬고, 그 가들리를 좀 한국말로 의역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던 창세전의 뜻이 뭐였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럼 가들리한 건 결국 어떤 삶이에요? 경건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는 심리적으로 경건하면 뭔가 이렇게 맨날 성경책 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들리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향한 뜻.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데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시애틀 남북교회라는 자신있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죄예요, 죄. 죄야, 죄. 그럼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면, 우리가 점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뭐가 가장 싫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죄를 싫어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뭐를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요. 왜?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뭘 예수님 닮아가면 뭘 닮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는 것.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예수님이 좋아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건 뭐예요? 말씀 보는 거.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자라났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했던 건 말씀 보는 거였어요. 또 예수님이 좋아했던 건 뭐예요? 새벽 미명에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는 거. 아마 그 새벽 미명 때문에 아마 한국에 아마 새벽 기도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뭐 정오에 기도했다면 우리가 12시에 모여서 기도할 뻔했는데 어쨌든 새벽 미명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좋아했던 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복음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뭘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말씀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 좋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좋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 간증들, 그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사랑, 온유, 겸손, 오래 참는. 더 많죠. 예. 이 성품이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자들. 닮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모범을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 즉,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는 어떤 보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죽었으면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거라 알았을까요? 안 지을 거라 알았을까요? 지을 거라 알았죠. 그럼에도 예수님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보상을 바라봤어요. 인간들이 착해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죽었는데 그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야. 보상 절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섬길 때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어떤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섬길 때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섬기는 거, 그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보통 어머니가 애들한테 목 넘어가면서 네가 이룰 수 있어.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애들을 향한 다 보상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뒷골 땡기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런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게 왜 뒷골에 왜 땡겨요, 그 엄마가?
그에 대해서 뭘 받고 싶은 거야?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너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전혀 우리는 보상 바라보고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특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보상 바라보고 섬기면 여러분들 백발백중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시험 들게 해요. 수고했다라는 말 하지 못한 망정 우리는 비판을 잘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시험 들 일 없는데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면서 뭐 잘못한 얘기는 우리는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셔야 돼요. 욕을 먹던 칭찬 듣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덜 시험에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저희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끊임없이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생각, 끊임없이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뒀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 예수님도 성경 말씀의 최고의 권위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고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면서 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캐치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게 쉽다 어렵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되게 힘든 삶인데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경건한 삶을 살기,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하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연단, 훈련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연단과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으로써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일이 자연스럽지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여러분 끄덕끄덕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단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보러 연단하고 훈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이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런 의미예요.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훈련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땀을 비지비지 흘리면서 훈련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연단을 하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든 아이를 키우듯 그런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정말 설렁설렁 일하세요. 뭐 되든 말든 알 게 뭐야 뭐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딨어요. 정말 온 힘을 다 쏟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도 어떻게 키웠어요? 그냥 뭐 키우든 말든 뭐 크든 뭐 방목하면서 키웠어요? 정말 이 애가 잘 클 수 있도록 애쓰지 않았어요. 그 애쓰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정도로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을 가지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좀 적죠. 정말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하든 직장 생활하든 애 키우든 경건에 이뤘으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됐을 거예요. 그거에 반만 썼어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훈련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하라고 그러면 마치 사도 바울이 무슨 율법주의자가 되고 좀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율법주의자나 은혜를 배신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또는 내가 이런 훈련이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니고시에이션 칩으로 사용한다든가,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무슨 철학 기도를 하면 주님 뭔가 들어주십시오라는 어떤 니고시에이션용으로, 어떤 협상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면 당연히 율법주의자고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훈련하고 애를 쓰는 건 그 이유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이유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하려고 그러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연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연단의 방법이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내가는 누구냐면 디모데죠. 그죠? 디모데가 이것으로,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래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네가 참 좋은 예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 라고 말하는 이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너희가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 그럼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그죠?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단,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교훈을 먹어야 돼요. 좋은 교리, 성경적인 교리, 복음, 그 교리를 저희들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음으로써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좋은 교훈이 있다면 왜 사도 바울이 좋은 교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좋은 교훈이 있다면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나쁜 교훈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쁜 교훈이 없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좋은 교훈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 없이 그냥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좋은 교훈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쁜 교리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에도 나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나쁜 교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나쁜 교리들은 뭘까요? 정크푸드, 정크 교리라고 말할까요? 정크 교리들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런 정크 교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건강을 해친다. 결국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가르침은 나쁜 가르침. 예수님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가르침은 다 좋은 가르침. 그래서 이때 끊임없이 나쁜 교훈들이 있었죠. 복음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율법주의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나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멀게 하는 교리들이 있었어요. 또 나쁜 교리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이 잘 믿고 있지도 않는데 잘 믿는 것 같이 착각하게 하는 교리들. 마치 자신의 행위로, 자기가 봉사하는 걸로,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나는 뭐 예언자로, 나는 선지자로, 나는 귀신도 쫓았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예수를 참 잘 믿고 있었다고 착각하게 하는 교리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크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리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교리, 그리고 너가 믿고 있는 그 교리, 좋은 교리들을 양들에게 먹일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배울 때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셔야 이 좋은 교리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그럴 때, 자, 좋은 교리를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애쓰는 사람은 바로 저일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좋은 교리로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직분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애를 씁니다. 예. 근데 이게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죠. 그 중에서 유독 가르친 내용이 똑같은데도 유독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이 있고 유독 또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잘 이해했던 애들이 있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애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의 좋은 교훈들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습을 강요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잘 잊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잊는 것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주에 우리 잊어버려요. 뭐라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냐면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다짐했어요. 왜? 왜 다윗이 이렇게 다짐했을까? 본인이 약점을 아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복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50%는 잊어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복습을 해요. 제가 원고를 다 쓰지 않아서 읽어봐야 다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맞아. 아, 그렇구나. 저도 복습을 해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50%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피고 복습을 하고 은혜를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뭘 하는 시간이냐면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시간이에요. 제가 받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 거예요. 근데 제 것도 잊어버린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복습을 않고서. 여러분과 제가 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상식, 경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것을 만들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공부했던 그 내용을 적용하셔야 돼요. 순종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마치 뭐 피아노를 배운다, 뭐 예체능, 뭐 운동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코치가 테니스 이렇게 치는 거야, 폼은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그 애가 이제 뭐 해봐야 될까요? 쳐봐야 돼요. 공을 직접 자기가 해봐야 돼요. 그게 해봐야 아 이때 내가 공을 너무 빨리 쳤구나, 늦게 쳤구나, 조금 위로 쳐야 됐구나, 낮게 쳤구나, 뭘 알게 돼. 나의 부족한 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렇게 부족한 거를 깨달아야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 부족함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일날 회개하는 이 시간, 제가 매주마다 우리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회개하는 시간이 은혜롭지 않으면 그 갈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주 동안 죄와 함께 씨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뭐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게 없으니까 회개하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못 느끼는 수도 있다고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여러분께 된다니까요. 사랑을 해보시고 섬겨보시고 보상 없이 한번 섬겨보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보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죄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애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8절을 볼게요. 8절을 보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건강에 약간의 유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면 이 땅에서 그래도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건 더 유익하다고요. 경건은 범사에 뭐라고 말하냐?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삶을 사는 첫 번째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것이 내생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커밍에이지, 오는 세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때문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냐면 내생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더 많이 생각하니 내생의 걸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신서를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자들은 끊임없이 앞의 일을 바라봤어요. 미래지향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생에 관한 것. 자, 그럴 때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또한 한국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건강이 참 무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자, 건강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건강이 우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막 먹자, 어차피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너무 내 생을 생각하지 않고 이 생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좋은 음식, 비타민, 성형수술, 운동 다 거기에다가 정말 다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쓰세요. 쓰는데 이거는 한 가지는 생각하면서 건강을 유의하세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유의하면서 건강을 신경 쓰세요. 너무 우리는 내생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좋은 교훈을 매기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그가 이렇게 애를 쓰고 좋은 교훈을 매기려고 애를 쓰는 건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좋은 교훈으로 디모데를 매기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 좋은 교훈으로 그가 목회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건강하지 않을 때. 보통 애가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 증상이 금방 나오죠. 보통 뭐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밥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점심을 안 먹고 있으면 전 목사가 이제 드디어 중병에 걸렸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밥맛이에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보통 입맛 돌고,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안 돌고. 건강한,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들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뭐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갈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교훈을 뭐 하고 싶을까요? 복음이 주는 위로, 복음이 주는 만족. 정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 관계를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가끔 이제 저희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이거 표적 설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인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저를 당황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참 사실은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냥 아이고 사람으로 그냥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깨끼 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4시간) 중에 30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입니까? 24시간 중에서 30분을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도 힘든 일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말을 하자면,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건가요? 지금 내 생과도 연관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영원한 운명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아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낼 시간이 있고, 내 직업을 위해서는 시간을 낼 시간이 있고,
내 직장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고 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충분히 8시간이 아니라 9시간, 10시간도 낸다면서 그 영혼에 관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그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그 30분의 시간을 우리가 못 내고 있다는 거. 저는 뭔가 something wrong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something wrong.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정신이 없고 바빴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쁘고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화되고 변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어디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건 동감이 갑니다. 저도 성경을 지금 뭐 평생을 읽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뭐 15년 이상 성경을 폈지만, 저도 성경을 피면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많은 난해한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어쩔 때 이제 콰이트타임 하다 보면 어디를 읽어야 될지, 뭘 묵상할지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제가 혹시 지금 콰이트타임 잘하고 계시고 성경책 다른 책 읽고 있으면 계속 읽으세요. 근데 혹시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읽을 본문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 본문을 피고 묵상하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세요. 뭐 처음부터 뭐 창세기 1장 맨날 피지 마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만 거음했죠. 거기만 거음.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날 그냥 피세요. 디모데전서 오늘 거 보세요. 오늘 거 피세요. 그럼 제가 그래도 뭐 무단히 설명하려고 애를 썼잖아.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되셨잖아. 그럼 한번 성경을 피세요. 그래야 누굽게 돼요? 여러분께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야 돼요. 왜 경건에 이르도록 연장하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유로 두 가지 되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야만 그게 누굽게 돼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갖고 실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야, 오늘도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일 보면 성질lem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남편, 부인, 인플로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성질나게 할 거예요. 물론 화낼 일도 있겠죠. 그때 한번 생각한가, 맞아. 아침에 묵상하면서. 맞아, 경건한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그러면 오늘도 예측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 화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조심하자. 조금 더 조심. 괜히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말고 정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결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잊어버릴 거고 또 하루가 정신없어. 또 바쁘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주나 제발 오늘 아침에 내가 결단했던 거 하나님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 오늘 또 살면서 하나님 또 정신없을 거고 바쁠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잊어버릴 거고 예수님이 잊고 또 살 건데 주님 자꾸 잊지 않도록 제발 내가 잊고 있다가 순간순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삶에 반복했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제 눕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보시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